세상에 보는 시각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보는 시각하고 전혀 다르죠. 세상에 말하는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세워졌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를 이 에베소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세워졌다고 그랬습니까? 상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은 결과적으로 교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추방 땅에서 이 땅으로 이 더럽고 추한 세상으로 쫓겨나 살아갈 때에도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아벨과 가인이 등장하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아벨에도 벌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아벨과 노아와 그의 계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게 구약교회란 말이죠. 교회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것이다, 보통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뭐 불교보다도 훨씬 뒤에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 존재하신 분인가요? 그분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하죠? 태초부터. 그분이 뭐라고 해요? 창조주라 이 말이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는 다 모르고 살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랬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존재했었구나. 오늘 알고 보니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 믿은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사랑으로 낳은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지, 내가 언제 예수 믿고, 이거는 그 당시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를 어둡게 해서 알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시간이 돼서 깨달았을 때 정말 우리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깊게 알지 못할 때는 교회라는 것이 보통 건물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면 이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교회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을 교회라고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즐겁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정말 대단한 존재로 나를 바꿔주셨구나, 이걸 하나하나 들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풍요로운 자가 되는 거죠. 더 커가는 자. 그래서 이 사람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뭐 알겠어요?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점점 이게 자꾸 열리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자꾸 뭔가를 새로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뭐를 자꾸 하고 싶어한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요게 이러면서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신앙이 많이 이렇게 쉽게 자라는 사람들은 쉽게 자란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겪게 합니다. 하면서 자라게 하는데, 그래도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더 쉽게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어른들이 섬겨주고 먹여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나는 이게 좋아, 이런 사람들 어디 잘하겠어요? 우리는 늘 깨어있어서 이 진리를 사모하는, 이 진리의 말씀 오늘도 벌써 예고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 들었고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한번 좀 집에서 오시기 전에 이 본문 읽어본 사람 되게 안 읽어봤죠. 되게 안 읽어봤을 것 같아요. 자꾸 이 말씀 오늘 들으시고 또 가서도 한 주간도 생각하면서 지난주 들었던 말씀들, 또 앞으로 이어질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과거 우리 들었던 말씀, 바로 그런 말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읽어가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가 이해가 자꾸 쉽게 더 되어 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다 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죽은 자를 또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사도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 있던 그들 가운데 참 뛰어난 게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 오늘 몇 절입니까? 11절에 보면 거기 쭉 직분자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오늘 없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얘기할 때에 이제 추후 100년까지를 사도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100년 이후 시대를 이제 교부시대라고 하고,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합니다만은, 사도시대는 뭐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뭐 했어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계시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도록. 이 사도를 요즘 여러분 혹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혹 있잖아요. 전부 이단자들입니다. 현혹돼서는 절대 안 돼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그 계시 시대까지, 사도 시대까지 존재했었지 그 이르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저 디모데전서 가보면 교회 감독자도 얘기하고 집사도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자, 이 권사를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에 하나님 은사를 주어서 뭐 하려고요?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오늘 그 12절 하반절 보면 참 그게 중요한 말씀. 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셨는가? 12절 하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 7절에 그대로 나와요. 각 사람에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하나도 누구도 죄 없습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교회 한 일원이 된 사람 누구에게도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고, 그래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이제 선물, 분량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 거라 이 말이죠. 이걸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는가? 우리 이 제자들교회의 한 일원으로, 멤버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견고히 뿌리 내리고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딱하죠. 그런 걸 잘 모르면 이제 되게 월권을 합니다. 월권을 해요. 자기 할 일을 넘어서서 남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해요. 이게 교만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겸손과 교만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겸손은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 그리고 교만은 뭐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라니까요. 자꾸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착각하고서 남을 부리려고 하고, 남이 좀 못하면 막 이런 억압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교만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줘요. 자, 이 교회의 성장에 있어 먼저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사도를 통해 간구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루어 가실 때에 제일 먼저 이 조직이 필요한데, 첫째, 지난번 2주 동안에 여러분 말씀드렸을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용적인 면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제도적 장치인 이거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니까요. 이거를 뭐예요?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지키라 하신 하나님은, 명령하신 하나님은 지킬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교회는, 제가 이걸 깨닫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하라 하신 하나님은 하도록 나를 자꾸 키워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랑이 나와요.
언제나 자기가 뭔가 해놨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게 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 여건까지 그런 할 수 있는 역량까지 나로 인도하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부족한 것이죠.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고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자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에 그분에게 내가 생일 때라든지 뭐 스승의 날이라든지 하나 선물을 준비했다고 칩시다. 그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스승에게 드릴 때 그 스승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같으면 손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고 하는 그 스승이라고 생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가져온 것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서 당신 알아주셔. 당신 제자들 중에 내가 최고잖아.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참 엄청 사랑으로 양육한 그러한 부모요, 자식은 그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스러운 사람은 뭔가 선물을 할 때도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떳떳하고, 그런 자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나 하니까 이런 쪽으로 나온다 이 말. 이건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해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잖아.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이야말로. 그래서 하라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심써 지키도록 우리에게 뭡니까? 쭉 설명하잖아요.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쭉 설명을 할 때 여러분 그 생각을 다 그걸로 고정시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 지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잖아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이제 목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엄청 속삭이는 성도, 정말 어떤 때는 저분 없으면 참 편안하겠다 할 정도의 이런 성도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성도들.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 붙여주신 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그도 예수가 믿어지고 그래도 교회가 좋아서 오는 그런 성도인데, 그의 눈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신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 사람보다는 100번, 1000번 낫죠. 그렇잖아요. 생각을 그렇게 돌려 생각하면 밉기는 밉지만 그렇게 밉지는 않아요. 또 생각해보면. 그래서 금요일 날도 이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 우리는 이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환경을 읽어내는 그 시각이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각각 분야에 필요한 자들을 붙여진 걸 생각한다면 감사할 따름이죠. 생각의 차이요,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이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먼저는 신령한 조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제 두 번째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책을 주십니다. 직분을 주신다는 얘기죠. 자,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게 뭐라고 하죠? 누가 직분을 맡은 자인가? 이게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누가 교회의 재직이 되는가? 이 적임자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먼저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들이라니까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 아끼고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연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돼 있죠. 땀 흘리고 수고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모든 성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직분자죠. 이 직분자라 얘기했을 때 출애굽기 18장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언제 헌신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장인 이도를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에 이도로가 그를 보니까 이거 참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에 광야에 나온 자가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그러면 노약자들까지 해서 지금 수백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 있으면 하여튼 분쟁이 끊임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겠느냐고요. 그런 것마다 모세에게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걸 해결해 주는데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순서를 기다려. 답답해요. 이도로가 생각할 때. 왜 당신은 그렇게, 너는 그렇게 미련하냐? 여기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이런 문제를 5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100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누가 해결하면 쉽지 않냐 이 말이죠. 그 지혜를 줄 때에, 그 지혜를 주어서 그러한 일꾼들을 세울 때에 그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뽑아라. 그러면서 그 능력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뭐라 했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진실한 자. 참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은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과 비슷하지만서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어보자고 하는 것은 그건 벌써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라겠죠? 자기 이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교회를 나오고 섬긴다면 그건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교회에 그러한 교훈이 있지만,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들었나요? 7집사를 세울 때, 지난주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보면 아주 간단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아주 간단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면 뭐예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게 돼 있죠. 이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 이상한 짓 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자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들, 그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언제나 마음이 열려 있고, 이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지혜 있는 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지요. 이게 일꾼의 첫째도 둘째도 조건이 이것이. 그러니까 신구약을 망라해서 여러분 믿음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못된 짓 안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진실합니다. 진실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 오늘 이 7절에 10절 말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교회의 직분의 기원, 어디서 비롯됐는가, 그리고 그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요 대목까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7절에 보면, 자, 이 교회 직분이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걸 지금 얘기해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누구의 선물이요?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지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보이는 시각으로는 사람이 줬지요. 뭐 우리 성도들이 추천했고, 우리가 또 뭡니까? 투표해가지고 또 세우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이면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 마음 하나, 제비뽑는과 하나까지라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철이 돌아와서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런 것도 여러분 꼭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생각 가져야 되느냐? 자기 양심껏 하나님 마음대로 뽑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뽑아요. 누구도 그걸 너 이런 사람이 이렇게 뽑아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는 거거든요. 다 뽑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결과에 승복해라. 결과에 승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장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하나는 아주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칩시다. 나는 물론 믿는 사람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네. 퇴진운동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고역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명심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퇴진케 만들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봐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그럴 때에 괜히 열받을 거 없고, 괜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오면 열받는다니까요. 열받으면 뭐예요? 이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열을 받아 싸우잖아요, 되게. 그때 잠시 피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싸우지 말고 싸우면은 여러분 그게 지혜자예요. 한참 싸울 때는요, 이 독설이 막 나갑니다. 이게 제어를 못 해요.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다 그게 자기 손해 보는 짓을 하는 건데, 그때요 살짝 피하든지 참고 뒤로 물러서요. 한 발 후퇴하고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걸 가라앉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판단력이 올바랐을 때 말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손해봐. 열받는다는 것이 생각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그 투표 제비 뽑는 거 얘기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랬군요. 하나님 뜻이 이랬군요 하면서 뭡니까?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들도 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도 퇴진시키고 저렇게 해서도 몰아내기도 하시고, 아니면 점점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겪게 해서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순응해 나가는 것. 우리 요즘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강론해 드리는데, 에레미야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망하기 직전과 망해 갈 때, 그때 예언한 분이 바로 에레미야인데,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뺑냥뺑냥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너희들이 거기 도망치고 그런다고 너 살 줄 알아? 포로로 끌어갈 때 끌려가면 거기에서 다른 신도 섬겨보고 거기에서 수많은 고난도 한번 당해보고, 그러고서 내가 돌아오게 할 때 돌아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걸 올바로 아는 사람은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피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그냥 머리 숙이고 가는 사람들은 저건 믿음 없는 것들, 여기에 막 반대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이렇게 좁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과거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도망치고 이제 애국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거든요. 다 죽어요. 그리고 너희들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 뭡니까? 전염병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뭘 말씀드렸느냐? 우리는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볼 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좁게만 보이면 이렇게 불의한 정권이 나타나 해도 막 타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저것들은 뭐야 하면서 자신들이 굉장한 사람처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헤아릴 때에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라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느 사람에게도 여기 7절 먼저 봅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어떤 사람이라도 죄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전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을 보면은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 되게 특색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 가보면은 여기는 막 지식층들, 배운 사람들만 막 모여 있고, 어떤 교회 가보면 막 실업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서로 연결해서 사업하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실업인 협회 해가지고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것 쪽에는. 이런 교회들. 어떤 교회 보면 또 이런 특징, 저런 특징이 다 있는데,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남녀노소 다, 그리고 뭡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저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전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남보다 좀 못하고 이 사람이 좀 낫다 했을 때 필요로 느끼지 않나요? 그래서 나보다 다 낫다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계층이 있으면 일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같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 이 가정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 직장과 이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필요한 존재, 그래서 자기가 한 이러한 단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이 국가 안에서도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일. 뭘 천시하고 뭘 더 낫다고 생각하냐 말이죠. 그 우리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편견이지, 하나님 볼 때는 아주 필요해서 적소에 하나님 다 필요해서 다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많이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에 어린아이가 없으면 조용해요. 애들이 막 속색이고 그럴 때는 애들이 없으면 조용해도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애들 없으면 살맛 안 나죠. 적적해서 어떻게 살아요? 속색이는 애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 보기도 해야 있는 것이 좋은 줄 아는데, 늘 있으면 좋은 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야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싫고 나를 속썩이는 그러한 분이 혹 있다 할지라도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여기 지금 그 분량도 얘기했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다 하나님 필요한 만큼 주셨기 때문에 다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 이 교회 직책이 뭐라고요? 각 사람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이, 거저 준 거. 뭔가 대가가 있어 주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인데, 누가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여러분, 누군가 똑같은 걸 받았다 할지라도 누가 준 거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 줬다.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이름으로 해가지고 볼펜을 줬다. 그 전에 보니까 뭐 시계도 주기도 하고 그럽디다만, 같은 볼펜이지만 요걸 어디다 놔요? 대개 남들이 잘 보는 그 연필꽂이에도 여기에다 놓고 이런 데 놓고, 안 보이는 데 놓는 게 아니고 더 이런 데다 놓고 자연스럽게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본심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물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 어떤 직책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사는 가운데 그건 너무 소중하다 이 말이죠. 그것과 하나님 주신 이 교회의 직책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뭐가 중요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 직책은 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어떤 때는 속상해요. 언제 속상하냐? 새겨 들으세요. 또 누구 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저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재직회를 한다고 하십시다. 당연히 참여해야죠. 재직이라면. 그걸 참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주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안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귀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직책인데, 지금 한 가지 예로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직책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성가대, 찬양대가 이게 보통 분들 아닙니다. 이게 찬양대원들, 또 우리 교사들 말이죠. 다 하나님 신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기관 모임을 할 때에 다 모이는데 부득이해서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틀림없이 참석해야죠.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죠.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님이 지금 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이남전도의 회원입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이남전도 회장이 없네. 교회 출석하지도 않고 제자리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참여해서 그분이 왔으면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고 이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지금.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우리가 내가 어떠한 직분인데,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충실히 할 일을 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은 시간을 남아서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박 목사는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시간은 남아서 예배 참여하고 남아서 교회 모임 참여하고 그런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어떠한 교회에서 필요해서 결의했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모임이 있다고 쳤을 때 어떠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일 합시다 했을 때에 물론 반대 의사를 내세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에 안 맞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채택이 되었을 때 따르는 것이 그게 올바른 역할이에요. 그게 그때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이게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집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예배도 말입니다. 약속이에요. 주일 예배만 또 참석, 또 오늘 시험도 생겼네. 또 모든 예배를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시간이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환경도 다 아시고 여러분 아셔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한 그 열정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죠. 그만해야겠네. 이 얘기 더 하면 얼굴이 붉어질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선물, 이 직분을 지금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 분량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전부 그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이 몸 구성원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왜 몸도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몸도 보면은 뭐 손이나 눈이나 이런 것들은 귀하지만 저 보이지 않는 쪽 말이죠. 얼마나 멸시당하는 것들도 많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지만 세계발톱에 보면 작으면서도 그 옆에 왜 쪽니처럼 조그만 게 나와가지고 가끔 그게 조금 자란 것을 안 깎으면 양말 칠 때도 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없나 봐요.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 주셨을까? 이런 생각,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름에 모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모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넓게 보면 꼭 필요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필요해 주신 것이지, 지금 새끼발톱 얘기하다 말했지만 그 발톱의 역할이 굉장히 크대요. 그것 때문에 이 발이 힘을 쓴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필요치 않은 게 없어요. 내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필요치 않다 여길지라도 전부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분량대로 주신 것이다. 우리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나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너는 저런 모습으로 믿음의 분량도 또 각기 다르게 이렇게 모든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발가락 그 끝에 얘기를 했는데 눈이나 이 역할을 크게 하는 입이나 이런 것들이 멸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멸시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조금만 아파봐요. 온 전신이 아프고 이게 바로 한 몸이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신비라는 것은 참 신비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자르면 자랄수록 우리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모두가 은혜로 주신 것이다. 자, 이 교회 직분의 중요성은 세상 직책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정말 교회라면 모든 일에 앞서서 제일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마음에 두는 것. 자, 우리는 사명으로 직분을 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바울이 고백한 그 말씀을 성경 구절을 조금 읽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용어가 굉장하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자기의 주인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직분 얘기하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나를 직분에 맡긴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에 그걸 설명을 해요. 바울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얼마나 교회를 찬해했던 자입니까? 못된 인간이죠. 그리여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쥐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의 은혜는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 같은 자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어찌 주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겠냐. 어찌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살아가겠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원해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8절 보면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구약 말씀 인용하면서 말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 직분이라는 건 선물인데 우리가 어떤 자였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예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그게 사로잡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사로잡혀 살도록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 따라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가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부활 승천하신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만왕의 왕, 만물을 다스리신 그분께서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선물인지 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그거를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 이 직분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설명해 줍니다. 자, 9절 10절 이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그 9절 10절 말씀 봅시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위에 그냥 계셨다면 올라가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올라가셨다 하면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려오신 것이 바로 뭡니까? 성육신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승기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얘기해요. 비하와 승기. 비하는 뭐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 그게 십자가의 정점이잖아요. 그가 죽으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셔요?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그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 통치자리에 오르시는 게 승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낮아지시고 높아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데 뭘 드러냈습니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전능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참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서 11절 12절을 말씀 보면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 세계 만민 중에 뭐 뛰어난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터전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저 멀리 강 건너에서 하나 나그네로 건너온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떠돌이 나그네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는데 너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묘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덤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왜? 자기 자손들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걸 이미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가나안 땅에서 살 족속이지 애굽에 살 족속이 아니야. 그래서 늘 그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 그걸 늘 사모하며 살려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그냥 주려고 하니까 귀엽고 돈 주고 사자는 자기 것 소유 삼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저 애굽 땅에 내려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이제 자손 대대 가르치는 거예요. 요셉도 유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어서 여기서 묻히지만 너희들이 분명히 나가게 된다. 나갈 때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뼈골을 갖다가 내 고향에 묻어다고. 근데 실제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 하잖아요. 확인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하려고 이 말씀드리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민족을 하나님 구별해서 하나님 섬기게 만들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근데 섬기는 것을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하잖아요. 레위인들을 갖다가 구별해가지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 섬기자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들을 뽑습니다. 제사장들을 뽑아서 그들 제사장도 제일 먼저 뭐 하니까 자기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전에 자기들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 속죄제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뭡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서 거룩한 의의 옷, 제사장이 도롭고 취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 뭐예요? 옷을 입혀서 또 기름까지 발라서 이래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뭘 지금 말씀드립니까?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 뭡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이 주님을 생각할 때 감격스럽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팔팔 뛰는 거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고 또 부활 승천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최종적인 그 10절 마지막 부분 그렇잖아요.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케 하려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막 설명을 더 드리고 싶지만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죠. 저 뒤에 시계를 보면은 빨리 끝내 막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막 정신이 없어요. 결론을 빨리 재야 되는데 다 좋아하네 보니까
정말 드릴 말씀 다 들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직책을 주신 것은 교회를 뭐라고요? 세워나가시려고. 이제 이어서 지금 11절, 12절을 쭉 해야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거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왜요? 지금 당장 빨리 끝냈으면 하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더 하면 되겠어요, 지금? 그래도 못 하는 것 뿐이지. 보세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혹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를 쭉 서는데, 결론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는 왜 그렇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여러, 참 이 양태가 다 달랐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의 상태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야, 내가 여기에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할 따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요 말씀하고 같습니다. 어떠한 곳에서 내 가정을 이루고 어떠한 직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당당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저렇게 월급도 얼마 못 받고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도 저렇게 얼굴이 날마다 즐거운 모습으로 사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제자들 교회 집사래요. 제자들 교회 다르게 봅니다. 야, 거기가 대단한 거구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직분자의 모습이지. 반대는 얘기 않겠어요. 자,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 그게 가식으로, 외식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그 일에 열심히 다해 충성해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점점 하나님 영역을 넓혀 주어요. 그게 잘 되게 하는 그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막 자꾸 얘기하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천안에 있는 하카 호두과자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그 설명서를 보니까 책도 많이 써내시고 간증한 얘기 보니까 참 신앙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성심교회를 저 강원도 어딘가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그분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일에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허탄하게 구하기만 한다고 되겠어요. 참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 또 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도 이러한 올바른 신앙 가지셔서 정말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